열왕기상 19장 4절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죽고 싶을 만큼 힘들 때에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아멘. 자, 우리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길르앗의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을 향하여 하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다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였고 이 말로 인하여 가뭄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는데 너는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가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할 때에 그가 먹었던 음식으로 까마귀에게 명령을 하여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주어 먹게 하셨다는 사실과 이 심한 가뭄 때문에 그리 시냇가의 물마저 마르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시돈 지역의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면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줄 것이다. 이렇게 하지요. 참 하나님 참 재미있으셔요. 시냇가에 가라, 이제 거기 물 마셔라 하면서 뭘 먹어야 하니까 걱정 마, 까마귀가 줄 테니까. 그러더니 이제는 시냇물 마르니까 이 이방 땅 사르밧의 한 과부 집을 지정하며 거기에서 월세도 내지 아니하고, 그렇지요, 숙식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르밧의 가본이 성문에 이르렀을 때에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다음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으로 여러분들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 여러분 모르는 바가 아닐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18장으로 넘어가요. 자, 17장 말씀이 이렇게 전개되고 큰 가뭄이 있다는 거. 자, 이제 많은 날이 지났습니다. 제3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했음을 여러분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데 3년이 지난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임하는데 엘리야로 하여금 너는 가서 내 몸을 아합에게 보이라 이렇게 하셨고 아합에게 이 지면의 비를 다시 내릴 것이라 이렇게 선언하라 하신 거지요. 이 엘리야가 아합에게 갈 때의 상황은요, 얼마나 이 사마리아의 기근이 극심했는지 사마리아의 왕궁을 맡은 자 중에 오바댜라는 사람을 여러분이 기억을 할 텐데 이 오바댜는 이세벨에 의해서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멸망을 당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겼고 떡과 물을 제공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이 아합이 오바댜에게 하는 말이 이 땅에 물의 근원을 찾아서 두루 다니러 땅을 나누어 다니게 했는데 이 오바댜가 여러분들 물의 근원을 찾으러 가다가 우연히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그를 알아보면서 얼마나 두려워 떠는지. 그때 엘리야가 하는 말이 너는 가서 아합에게로 엘리야가 여기 있노라 이렇게 전하라 하게 되지요. 자, 이 과정 또한 여러분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알게 됩니다. 결국 아합이 찾아와서 엘리야를 바라보는 순간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더냐 이렇게 여러분들 대거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때 열왕기상 18장 18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한 말씀이 주는 이 맥락을 좀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이 극심한 이 고난이 왜 와야 했는지, 이 기근이 왜 와야 했는지, 하나님을 버린 결과물이요, 우상을 섬긴 그 여러분 대가라는 사실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면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가까이 하면 삶에 기근이 온다는 거, 이거 잊으면 안 돼요. 뭔가 힘겹고 어려운 일이 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엘리야가 이 아벡의 바알 선지자 450명을 꼭 집어서, 아산의 선지자 400명을 꼭 집어서 갈멜산으로 내게로 나오라 이렇게 말을 했고, 아합이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여들였을 때에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섬기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이렇게 선언하며,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와 각을 뜨고 나무 위에 놓여 불은 붙이지 말고 너희는 너희의 신을 부르고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것이니 이에 불로 응답하시는 신이 참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갈멜산 위에 참신의 대결, 그 모습이 여기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그 말이 다 옳도다 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엘리야의 제단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웠고 도랑에 물마저 핫아버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눈으로 보며 엘리야의 지시에 의하여 바알, 아세라 선지자를 끌어다가 기손 시내가에서 모두 참수했다는 거. 자, 그리고 이 엘리야가 아벡에 이제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 하면서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 땅에 엎드려 얼굴을 두 무릎 사이에 넣은 채로 사환에게 바다 쪽을 바라 하면서 7번을, 여러분들 그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게 하며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 자, 하므로 조금 후에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렸다는 것. 자, 이게 여러분 18장까지 말씀이에요. 그리고 19장으로 넘어갑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여줄지를 이세벨에게 꼬질를 때에 이세벨이 하는 말이, 사신을 보내면서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과 같이 이 생명과 같게 하리라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엘리야가 자기 자신을 형편을 뒤돌아보며 자신의 생명을 위해 도망을 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지요. 유대 땅 부엘세바에서 이르러 자신의 사환은 그곳에 있게 하면서 그 길로 하룻길을 광야로 혼자 스스로 들어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죽고 싶을 만큼 마음을 토로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길게 여러분들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 이 서론을 이렇게 전개를 했습니다. 엘리야가 하는 말이 뭐였지요? 오직 나만 홀로 남아 있습니다. 오직 나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나뿐입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뭐지요? 너무 외롭습니다. 이게 여러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너무 힘이 듭니다. 이걸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난 이제 지쳤습니다. 뭐 이런 다양한 의미가 이 안에 들어져 있습니다. 인간의 이 본능 실존 속에는 살고 싶은 본능이 있고 죽고 싶은 본능이 함께 공존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살려고 하는 의지도 강하지만 죽고 싶은 감정 또한 뒤섞여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렇게도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850명을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 시원하게 여러분 처단하는 그 사실을 목도했던 그가 한순간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여인의 독살의 말에 무너지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보고 있는 겁니다.
살기 위하여 안전하다라고 생각되는 곳까지 도망치고 난 여러분, 그의 말이 이제는 죽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이 심리를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겠습니까? 죽고 싶은 심리가 있지만은 어찌 보면 죽임을 당하고 싶지는 않다, 이런 의미라고 여러분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이세벨의 맹세로부터 죽고 싶지 않아 도망을 쳤겠지만은 죽고 싶은 마음으로부터 자유롭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고독이라고 하는 무서운 괴물이 우리 가까이에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참 이상하지요. 사람이 이 깊은 질병에 여러분들 빠져들면 이상하리만치 이 고독이라는 존재가요 스멀스멀 기어 올라와요. 건강할 때에 자신감이 넘쳐나고 존재감에 의해서 여러분들 뭔가 이렇게 으쌰으쌰할 수 있는 마음이 들겠지만은 병이 들면, 더더욱 불치병이라고 한다면 사람은 이상할 정도로 여러분 괴물처럼 변해버리기 시작해요. 이거 사람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자, 또 하나, 늙는다는 건 굉장히 슬픈 일이에요. 늙는다는 거. 글쎄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나이차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동창들이 슬슬 돌아가시고, 또 은퇴도 많이 했지만은 80이 넘으신 할아버지들이 너무 많아갖고 난 내가 어떨 때 깜짝 놀래. 이분이 내 동창인가 이렇게 내가 막 헐 이렇게 놀랄 때가, 이거 방송 나가면 안 되는데 이럴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동창회에 이 단톡을 하면서 여러분들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 전부 황혼역에 기울어지는 그 석양을 지금 다 노래하고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젊었을 때에 뭔가 할 수 있다, 이 실패로부터 이겨낼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이제는 마치 삶을 정리하는 것 같은, 그리고 단골 주제가 건강입니다. 건강. 참 필요하지요. 건강해야지요. 자, 늙는다는 사실로부터 사람이 목적하는 이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채로, 또한 나를 만나주는 사람이 반기는 기색도 없고, 내 스스로가 어찌 보면 소외감을 느끼는 거, 이게 늙어간다는 증거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사람이 삶의 실패라고 하는 이 두려움으로부터 그 오는 폐쇄 공포증은요, 정신적 미아 상태로 몰아가며 현실로부터 도피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요, 영적인 고독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느낄 수 있는 고아의식, 영적인 고독, 이건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자, 욥을 보면요, 욥이 자신에게서 하나님이 마치 얼굴을 가리고, 얼굴을 가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마치 원수처럼 대하는 하나님의 이 침묵하심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괴로워했습니다. 욥기 13장 24절에 보면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십니까? 불러도 하나님이 속된 말로 쌩까고 있는 거잖아요, 이죠? 아예 하나님이 나를 원수처럼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니지, 이런 느낌으로부터 오는 고독, 이건 여러분 관계로부터 오는 고독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고독이 이와 같은 고독이라 할 수 있겠지요. 욥이 물질을 잃어버리고 가정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아신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그나마 살아갈 힘이 남아 있었을 텐데, 하나님마저 외면하신 것 같음에 견딜 수 없는 이 고독을 여러분 욥기서 전반이 전부 그런 여러분들 흐름이 여러분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종말론적인 고독이다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이게 종말론적인 고독이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엘리야를 한번 잘 봤으면 좋겠어요. 이 엘리야에게 찾아온 이 고독의 이유가 무엇일까?
이걸 여러분 집중해서 좀 잘 봐야 되고, 우리가 이와 같은 고독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적용을 해봐야 돼요. 이거 분명히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엘리야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 혼자 남아 있습니다. 제 생명을 취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요. 자, 열왕기상 19장 10절 14절 두 번에 걸쳐서 엘리야야 어찌하여 내가 여기에 있느냐 하실 때에 오직 나만 남았거늘, 오직 나만 남았거늘, 하나님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항변을 하고 있는 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엘리야의 이 탄식 소리로부터 여러분들은 어떠한 뉘앙스로 여러분 느껴지고 있습니까? 이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포기, 이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이 가장 큰 문제가, 그러면 무슨 몇 포기 하는 배추 포기도 아닌데, 이죠? 무슨 뭐 결혼 포기하고 무슨 뭐 포기하고 뭐 포기한다 그러잖아요, 이죠? 삶이 주는 낙심이지요. 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보았지만 이제는 도리가 없고 다 끝이라는 한계가 왔음을 자기 스스로가 자인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어찌 보면 고독은 자신의 이 능계의 한계를 인정할 때에 시작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할 만큼 그 상황이 우리도 다르지 않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는 없을 것이라 단정 짓지 말라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죽고 싶을 만큼 여러분 남아있는 것이 전혀 없는 상황으로 몰려들 때에 우리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할까? 요새 안타깝게도 여러분, 우리 연예인들, 젊은이들이 자꾸 여러분들 자꾸 죽잖아요. 자살하잖아요, 이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죠? 특히 여성들이 죽으면 더 안타까워요, 이죠? 아직 젊고, 이죠?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 이 국가 시책이 뭡니까? 그 반하는 여러분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정말 자살할 만큼, 그만큼 그 끝에 서 있단 말인가? 그게 정말일까? 진정 이것으로 끝을 내는 것이 정답이어야 하겠는가 하는 거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발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입 맞추지 아니하는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다는 사실을 좀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알지 못한다고요? 내가 모른다고요? 그렇게 단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모른다고 하나님까지 모르시겠습니까? 내가 못한다고 하나님마저 못하시겠습니까? 내가 이젠 끝이라고 여러분 말한다고 하나님마저 여러분 끝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최선을 다하며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아 살아가려고 애를 쓸 때에 엘리야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올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도울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그 보여지는 상황이 시기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고린도서 10장 13절에 하나님이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 하셨는데, 또한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 당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반드시 도울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이 사실적 인식, 이 믿음의 눈을 여느냐 못 여느냐, 이거는 여러분의 개개인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선택할 수가 있어요. 끝이다라고 하면서 엘리야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다른 길을 또 갈 것인가. 자, 여러분, 이 엘리야가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라는 이 현실적 인식으로부터 비교 심리까지 작용을 하면서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들어보십시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있습니다. 자, 실패의 삶이라는 좌절감으로부터 오는 이 죽고 싶은 심리. 그러나 여러분 7천을 남겨두지 않으리라 이 말입니다.
자신을 과장하는 이 모습으로 연이어서 그가 고백하는 말이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열심히 일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열심으로 일한 사람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열심으로 믿은 사람, 열심으로 기도한 사람, 열심으로 충성한 사람, 열심으로 작정 기도한 사람이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자기 고독, 자기의, 자기 능력도 여러분들 과장하는 모습을 우리는 그대로 여러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과정으로부터 우리에게 무엇이 보여주고 있습니까? 자신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라고 하는 사실로부터의 이 탄식 소리가 들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엘리야가 마치 이 심리 상태가 하나님의 친복하심을 여러분들 못마땅해 하는 것 같아요. 자, 이와 같은 상황이 되면 하나님이 그래도 뭔가 이게 이세벨이라고 하는 저 악녀를 확 줄이를 막 틀어버리셔야 되는데,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우리 대전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범어산 호랑이는 도대체 어디가 있느냐, 저런 인간들 안 물어가고 막 이러잖아요, 이죠. 여러분 동영상 보셨어요? 중국의 저쪽 할빈이나 저쪽에 그 넓은 농토에 여러분 호랑이가 막 나타나갖고 차에게 막 다가와서 돌진해서 암 유리창을 막 그냥 그대로 막 그냥 깨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향해서 막 이렇게 길바닥에 서 있는데 막 쫓아가서 확 덮쳤는데 목을 물어야 되는데 덮치더니만 쓰러지니까 다시 돌아가고 또 딴 데로 가더라고. 그 이놈은 호랑이가 어디 갔는가 하고 이렇게 막 찾아보니까 어느 집 담벼락에 쭈그리고 앉아가고 이러고 있더라고. 이 호랑이가 여러분 지금 중국에는 막 이렇게 나타나갖고 호랑이 공포증이 좀 있는 것 같은, 자, 그런 여러분들 동영상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그런 호랑이가 뭐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저런 이세벨 같은 저런 악한 것들을 좀 끌어가든지 해야지.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억지 투정을 부리면서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 이 말이 참 예사롭게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냥 못마땅해 하는 말로 넘어섰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가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이 사실 앞에 목적마저 상실한 채로 자기를 부인하는 그 모습, 탄식까지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실질적인 인식마저 부인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목회 못해요. 하나님만, 내가 뭐가 이렇게 당당하다고 하나님 앞에 내가 마치 하나님 앞에 내가 목회를 해주는 것이냐, 아멘도 안 하고 막 째려보고 막 그러면 힘들어갖고 막 목회 못해요 막 이러면서 그냥 제가 솔직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 혹시 뭐 장로 못해 이러진 않겠죠. 이제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니까 이죠. 나 권사 못해 이런 분들은 만난 적은 없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의 삶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일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이라고 하는 목적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그 삶의 목적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간혹 믿음이 무엇이지? 이미 성경의 믿음에 대한 말이 성경 자체를 여러분들 다 베이스로 깔아놓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장에 여러분 1절부터 서론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로 나타난다,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것이다가 아니에요. 믿음은 여러분 상상이 아니에요. 믿음은 실제로 현실 앞에 우리에게 그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을 여러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히브리 11장 6절에 보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초점이에요. 이게 참 믿음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더더욱 중요한 것은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고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다윗이 여러분 다윗성을 만들었을 여러분 건축하면서 이 다윗성을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을 보십시오. 전부 다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며 여러분들 결코 그 나그네 길에 뒤로 후퇴가 없었던 그 모습을 전부 여러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노아 보십시오. 방주 만들라. 아멘. 너 가라 아브람. 예설. 전부 보십시오.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에 의하여 돌을 달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쉽게 말하면 이순재 보험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왜?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야만이 그 믿음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11장 전장에 보면요,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을 쭉 열거를 해놓고 난 다음에 결론적으로 하시는 이 말씀의 증언이 뭔지 아십니까?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했다. 의를 행했고 약속을 받기도 했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했고 연약한 가운데 강했고 전장에서도 용감하게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으며 여자들 일할지라도 자신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였고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을지라도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고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당함과 결박과 옥의 갇힘과 시련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지는 것과 칼로 죽임을 당할지라도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서 유리 방랑하며 궁핍과 혼란과 학대를 받으면서도 광야로 산과 동굴로 토굴 속에 그들이 유리하며 살지 않았는가? 왜 그렇게 했겠는가? 이거 읽다가요 저는요 가슴이 뻥뻥하더라고요. 우린 조금만 힘들어도 예수 안 믿어. 일단 먹고 살기 힘든데 어떻게 주의를 포기하고 이 장사를 포기해.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의 증거를 받았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증거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하면서 모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그러기에 벗어 던져야 한다, 인내해야 한다, 앞에 있는 그 경주를 하면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달려나가야 한다. 그러면서 히브리 12장 2절 말씀을 탁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여러분이 예수를 바라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를 바라보며 말을 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말. 예수를 바라보며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느냐, 이걸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를 위해서 다소상찬한 그 몸을 여러분 보여줄 텐데, 그걸 보면서도 여러분들은 이 가슴에 찔림이 없단 말입니까? 엘리야를 보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봐야 했다는 거예요. 선지자 자기가 되고 싶어서 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란에서 한 거잖아요. 그죠? 목사 여러분 되고 싶어서 된 겁니까? 아닙니다. 저도 하라고 했습니다. 장로 안 한다고 그러는데 하라고 그러니까 하는 거잖아요. 에? 이거 참 설교가 이상해지는 것 같은데요. 응?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내가 스스로 판단하면서 된다 안 된다, 한다 못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해야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 요나처럼 여러분들 내가 생각할 때라고 하는 이 내가 복음에 매일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못 가요 하나님? 나 안 가요. 나 때려주기도 안 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적 상황이 여러분 그를 지금 이끌어 가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저나 여러분이 요나 시대에 산다라고 한다면 그 아수르의 악행을 보면서 그들이 망하기를 바라지,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바랄까? 저는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뭘 하시지요? 그래, 내가 못하겠다고? 못하겠다고? 그래. 자, 그럼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하시면서 이 주신 말씀을 주목해 봐야 돼요. 참, 하나님은 참 판단을 너무 빨리 하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뭘 시키면서 자꾸 이렇게 몇 번씩 권해야 말이기나 억지로 떠밀리듯이 그냥 자기가 해야 되는데 싫다고 그러는 거를 단번에 고절하면요 뒤에서 막 또 섭섭해갖고 막 섭섭마귀가 또 달려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엘리야가 마치 하나님 나 못해요, 이제는 힘들어요, 나 이대로 죽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래? 못해? 그래, 내 말 좀 들어봐. 그래, 자 열왕기서 19장 16절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마홀라 사반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자, 이 말씀 너를 대신하여, 여기 한번 초점을 맞춰 보십시오. 너를 대신하여.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너를 대신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이 또한 후회하시는 그 장면으로부터 여러분들 낙심에 있는 사무엘로 하여금 뿔에 기름을 채워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부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언제 지가 스스로 왕이 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에? 하나님이 그에게 뭘 받습니까? 아버지 집에 이런 남나기를 찾기 위해서 3일 길을 헤매고 있는 충성된 그 모습을 보았고, 또 이러다가 아버지마저 걱정하실까라고 하는 그 효심, 다시 말하면 중효가 있는 그의 모습을 바라보며, 또 여러분들 그는 사람의 외모로 보더라도 키가 여러분 출중했고 왕 재질이 있는 왕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게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랬습니다. 기름을 부은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 여러분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행위를 하지요. 거역하는 죄는 사슬의 죄와 같고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며, 자 보십시오. 그를 책망하는 내용들을, 그것으로 인하여 악령이 그를 여러분 지배해 갑니다. 성령이 충만한 다윗의 수금을 탈 때에 악령이 떠나가는 모습을 대비를 시키면서 여러분 악령과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어떻게 충돌하는가를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라 할지라도 자신의 사역이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님을 먼저 알았어야 되는데, 우리가 여러분 이와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그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디에서 그 이유를 찾아야 되겠습니까? 어디에서? 자, 에스더가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다 나가는 이 배경에는 모르드게가 여러분 한 말 때문이었죠. 그렇죠?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운 그 이유가 이때를 위함인 줄 누가 알겠느냐. 이때를 아는 신앙. 왜 여러분 멀쩡하던 와스디 왕후가 발작을 일으키며 왕한테 미움을 사서 폐유가 당하고, 왜 여러분 유대인 여자가 여러분 가문도 없고 무슨 뭐 혈통도 없는 단 하나 이뻐, 이거 외에는 이유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아멘도 하고, 그 얼마나 좋아. 그러면 설교가 빨리빨리 진행돼야 되는데 오 마이 갓. 그러나 30분 안에는 다 제가 언제든지
다 정리를 합니다. 편안하게 푸근한 마음으로 제 설교는 딱 정해진 시간만 합니다. 제가 실수라도 길게 하는 법이 없으니까 여러분 어깨 이렇게 좀 내려보세요. 편안하게 이렇게 다리도 불편하면 뻗어도 돼요. 다리도 뻗고 이렇게 다리도 쭉 뻗으세요. 이렇게 옆에 조는 사람 있으면 주먹으로 그냥 아구창을 막 우리 강다리 목사님 콧근육을 확 쑤시라고 그러던데 뭐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고 자 집중해서 보세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는 거니까 결론이 중요하잖아요. 이 결론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붙들고 여러분 나만 아니면 돼 이거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건강도 주고 이때를 위해서 실력을 쌓게 하고 이때를 위해서 돈도 주시고 이때를 위해서 이때를 아느냐. 하나님께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으라. 아람 왕이 되게 하라.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게 참 찡하게 다가오죠. 너를 대신하여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래? 너를 대신해서 축복자가 따로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모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하시는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와유가 아니에요. Where are you?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는 현 주소를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로뎀나무 아래서 죽고 싶다고 이렇게 한탄할 때다냐 지금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예? 사람 나이 50이 지나면 1년이 새롭고 60이 넘으면 한 달이 새롭고 70이 넘으면 하루가 새롭고 80이 넘으면 1시간이 새롭고 90이 넘으면 계산도 안 되고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얼마나 그 초침의 소리가 여러분 우리 삶의 중요한지를 의미하고 있는데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달려있는 것이 어찌 우리가 여러분 그것을 청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현실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저나 여러분은 이것이 끝이야라고 하는 판단만큼은 하면 안 돼요. 판단 정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떠한 일을 만나도 죽음 앞에 선다 할지라도 판단하지 마십시오. 끝이다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끝이라 말하기 전까지는. 여러분 현실을 과장돼서 봐서도 안 되겠지만은 절망으로 바라보는 것처럼 여러분들 불신앙이 어디 있겠습니까? 절망보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은혜 여러분들 이것보다 여러분들 더 무서운 죄는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엘리야와 같은 현상이 우리에게 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지금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 마지막 때에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어찌 보면 저는 깨어 기도하는 데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깨어 기도해야 된다.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그렇죠? 기도하는 사람은 염려를 이겨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는 대로 살전 5장 16, 17, 18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기도하라가 가운데 껴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왜 이 단어를 가운데다 껴놨을까? 기도해야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해야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기도가 여러분들 기쁨과 감사의 손을 잡고 끌어가. 왜 빌립보 4장 6절 7절에 그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왜 이 다만이라고 하는 접속사를 가운데 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끝. 이게 아니잖아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와 간구가 뭔 줄 알아요? 기도했으면 더 잘 세게 해라는 거예요. 더. 기도했는데 안 된다고? 간구해봐. 기도가 하나님 이랬는데 간구는요, 하나님! 이게 간구예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는 겁니까? 아뢰는 거. 기도는 아뢰는 거예요. 아뢰므로 올 수 있는 결과물이 우리 마음의 평강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한다고 해서 염려가 당장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해서 문제가 확 사라지는 게 아니야.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면 마음이 편해. 이 마음이 편하다는 것은 일단 여러분 살았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마음이 편해야 돼요. 평강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빌립보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하면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을 자꾸 주셔요. 네가 이걸 알아. 소원이 없습니까?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꾸 난 이걸 해야지, 난 저걸 해봐야지, 이 소원이 있다는 것만큼 살아있는 게 없어요. 자꾸 내가 여러분 누군가가 자꾸 대들고 여러분 막 대거리 나고 뭐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안 돼. 특별히 목사님들한테는 대거리 안 하는 게 좋아요. 저도 이제는요, 나이가 먹으니까 섭섭이가 자주 신방을 와. 그냥 옛날 같으면 흘렸을 말들도요, 그 사람이 나한테 막 이렇게 세게 하는 말이 있죠. 그는 내 앞에 얼쩡거리면서 그 표정까지 막 나타나야 돼. 그 말이 반복적으로 막 들려. 그럼 내가 뭐라는 줄 알아요? 주여 감사합니다 라는 게 아니라, 알잖아. 제가 옛날 어느 목사님이 실패해서 신방한 집에 신방을 갔더니만 예배를 다 드리고 나니까 너무 그 성도가 감사하던지 목사님한테 선물을 드릴 게 없으니까 이 구두 이렇게 있잖아요. 200원짜리 구두 조각 있잖아요. 구두칼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구두칼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그거를 선물을 주더래. 그러면서 목사님, 구두는 맨날 신어야 되잖아. 목사님, 이 구두칼을 볼 때마다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구두를 신을 때마다 이걸 넣고 이렇게 했다. 하나님, 아무개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포장마차 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포장마차가 잘 돼가고 앞에 있는 건물을 매입을 했어요. 그래서 또 신방을 갔더니만 선물을 주는데 이번에는 세숫대야를 주더래. 세수는 매일 해야 되잖아. 목사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세수할 때마다 이 사람이 떠오르는 거야. 나는 참 그 사람이 참 지혜롭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중표 목사님이에요. 한신교회. 예? 그게 얼마나 지혜로운 성도요, 지혜로운 목자입니까? 기억이 날 때마다 여러분 그 가정을 위해서, 사업장을 위해서 복을 빌고 빌 때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걸. 예? 여러분들, 하나님의 종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미지가 여러분 남아있을 때 축복 기도가 나가는 거지, 여러분이 목사님한테 대거리 해봐야 좋을 거 하나도 없어. 내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더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막 이렇게 복을 막 빌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28분이니까 그냥 무조건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한번 아구리를 한번 맺어봅시다. 이렇게, 이죠? 내가 아까 우리 식사하면서 우리 장로님한테, 장로님 방언 받았습니까? 방언 안 받았대요. 제가 홀리크로 가갖고 새벽에 설교하는데 방언들 받았느냐고. 이런 목사가 어디 있어?
어쩐지 안 받은 사람들이 묵묵부답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오늘 이 두 분을 내가 만나놓고 그냥 대번에 물어봤어요. 솔직하게. 얼마나 솔직해.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받으세요. 웬 개소리가 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받은 거하고 안 받은 거는요,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어. 내가 어떻게 설명하고 싶어도 설명이 안 돼. 왜 우리 약 이제 이거 보고 봐. 이거 어떻게 설명이 안 돼. 이런 광고 들어보시죠? 설명이 안 돼. 이게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이와 같아요.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이거 설명 못 해요. 이해를 못 해요. 그 맛을 몰라요. 기도 왜 안 하는 줄 아십니까? 기도의 맛을 몰라서 그래요. 기도의 맛을 알아보세요. 우리 여기 세호 여기 있지만 우리 세호는요, 자기 일 다 하고 나면 늘 저녁만 되면 성전에 올라와서 늘 기도하는 거를 계속 봐요. 하나님, 우리 세호 살아났습니다. 하나님, 우리 세호는 반드시 하나님이 들었을 겁니다. 살아납니다. 오늘 아침에 여기 우리 교회차가 들어오면서 우리 교회 스타렉스가 한 주일 동안 그냥 쉬었기 때문에 안녕하신가 하고 내가 이렇게 시동을 걸고 싶더라고, 이상하게.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끼리끼리 우리 저녁에 찾아오려고 운전하려고 김명수 권사가 차문을 열고 시동을 트는데 끼리 아싸라 삐야 이렇게. 그러면 오마이갓이죠. 그 시간에 이게 배터리도요 3년 4년이면 주기가 돼요. 나 수명 다 됐걸렁 이래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냥 묻지도 않고 그냥 이건 다 됐다고 그러고 그냥 갈아버렸어요. 새 걸로. 그러니까 막 그냥 한 번에 그냥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인생 배터리가 지금 다 끼리 틀려갖고 이런 끼리 쥐어다 끼리 조금 있으면 그 거대한 차가요 그 파워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등은 들었지만은 기름이 다 떨어진 채로 신랑을 기다릴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령이 나를 이끌지 아니할 때에 성령의 힘에 여러분들 자격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 믿음이 어찌 여러분들 힘을 얻으며 승리자가 되겠습니까? 기도,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왜 유다서 1장 20절에 너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했겠습니까? 왜 갈라디아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영을 그 마음 가운데 보내사 자기 아들을 마음 가운데 보내신다고 있습니다.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려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영혼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부어줄 때에 우리의 눈이 열릴 것을. 여러분 진짜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맞습니까? 아저씨가 맞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